이스라엘은 이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따졌고 그것이 해결 안 하면 불평했고, 이스라엘은 그랬지만 예수님은 먹는 문제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불평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먹는 문제와 자기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을 공식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광야길을 가면서, 이 광야길을 가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40일을 금식했는데, 먹는 문제가 지금 40일이나 못 먹었는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40일을 굶어서도. 우리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필요성,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 따라 움직이던 건 이제 이전에 우리가 많이 했죠, 그거. 근데 아직도 신앙인이 돼서도 아직도 상황에 따라 이러니까 내가 성경을 못 받고, 이러니까 저는 기도를 못 하고, 이러한 상황이니까 저는 좀 전도할 수가 없으며, 이런 상황, 그걸 우리가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단계는 이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다들 이스라엘의 관심은 떡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광야길을 지나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는 저 여러분, 반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당장의 필요,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돌들로 떡덩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아니지. 주님은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현재 닥친 문제가 혹시 해결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거. 망하면 망하자. 우리가 그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망하면 망하자. 뭐 이런 걸 따라하게 하나 그래? 우리가 그 정도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고, 쫓겨나면 쫓겨날 것이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당하면 당할 것이고, 그거 안 풀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가 이상하게 잘 해결이 안 돼도 우리는, 성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잘 안 풀리는데도 남들은 다 지금 시집갔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괜찮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속으로 어떤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딱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은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습관화돼서, 여러분 입술에서 습관화,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혹은 내 앞에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보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밭도 사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사는 성도가 얼마나 있는지 보통 교회마다 통계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한 5% 될까요? 우리 교회는 한 몇 프로 될까요? 한 10% 되나 20% 되나? 다 자기 거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뭐 전도한다든가, 시간 남으면 뭐 예배를 드린다, 수예배도 나온다든가, 뭐 시간 남으면 뭐 하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정말 기도를 하고, 어떤 내 앞날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그거 아닙니까?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냔 말이죠.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은 뭐 아주 자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난 거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도 뭐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나는 동안에 그 필요한 것이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사학위 받으러 유학을 갔으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는 유학 공부를 하려니까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먹고 사느라고 알바하고, 집장만 하느라고 뭐 주말에 근무하고, 학비 마련하느라고 뭐 노가다 뛰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러다 보면 언제 공부 언제 하냐? 너 왜 왔니 여기? 먹고 살아야 되고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하려면 계속 공부해서 한 30년, 한 40년 공부하고, 그렇게 먹고 살고. 그래서 학위 못 얻고, 아니면 학위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따서 돌아오면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먼저 그의 나라 구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까?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이 나그네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런 면에서 분명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만 못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 타협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삽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할 때는 차라리 안 태어나면 못한 거죠. 기껏 태어나서 세상과 타협한 것, 그 미지근한 신앙,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데 70%만 섬기는 거,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데 목숨의 50%만 섬기는 거, 이거는 지금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바로 이 떡을 만들어라,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아니요, 주님은 뭐예요? 주의 뜻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떡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전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워서 떨어져라. 그러면 마귀는 지금 어떻게 돼서 6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주님의 답은 시험하지 말라. 자가 왜 떨어집니까? 떨어지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받쳐줄 것이다. 그런 걸 이제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올해 내에 뭘 해주실 것이다. 해주셔야 한다. 뭐 이런 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마귀가 뭘 했습니까? 마귀는 지금 아까는 그냥 돌들로 떡떡이 되라 단순한 시험이었는데, 두 번째는 상당히 미묘한 시험이었죠. 말씀을 인용하여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신실한 자를 돕겠다는 것이지 괜히 쓸데없는 불필요한 그런 모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마귀가 이 성경을 인용하는 식으로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문맥과 관계없이 그냥 뽑아 쓰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왕의 기도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막 뽑아 써도 되는가. 문맥과 관계없이 자기가 필요한 경험을 합리화시키고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시중에 이런 책들 나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문맥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성경 구절을 막 뽑아 쓰더라고요. 이전에 보면은 한때 그 베레아라고, 지금도 있죠. 성락교회 베레아 같은 데 보면 성경에 아무거나 막 뽑아 쓰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사야에 있는 뭐 여호와의 말씀에 짝 그거 막 뽑아서 쓰잖아요. 그 베레아는 그때 뭘 많이 뽑아서 했냐면 그 이사야 14장에 있는 거, 그 계명성, 그 루시퍼, 마귀다 막 이렇게. 그건 바벨론 왕을 비유한 건데 새벽별
루시퍼. 루시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고 그의 뭐 부하는 뭐 루시엘이고 뭐가 막 항상 그래. 성경 아무 전후 문명 여러분들은 이제 PBS 하니까 그 문명을 딱 보면 바벨론 왕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새벽별 혹은 계명성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보면 루시퍼로 되어 있거든요. 이름이 괜찮지 않습니까? 루시퍼. 마귀다 이거지. 뭐 이런 식의 해석들 참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또 다락방이라는 데를 봐서 다락방. 거기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 박주영 선수인가 그쪽이 뭐 다락방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전도 열심히 해요. 뭐 그걸 이단이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 이단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그 다락방에서 나온 그 책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몰라.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써놨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거기에 아마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지 몰라도 문맥과 아무 관계가 없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앞뒤 문맥이 어떡한가 이걸 알아야 돼. 지금도 요 구절만 보면은 이 구절대로 하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경대로만 하면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나 이 문맥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그 약속이지. 괜히 뛰어내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거 비슷한 게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40대 많이 죽는다고 그랬죠. 왜요? 30대, 20, 30대는 아직 운동 안 해도 건강하거든. 그거 믿고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지. 이 생각 때문에. 자기 건강을 안 돌아보고 열심히 하다가 죽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그 정도 가고 내 건강이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일하다가 그냥 죽겠다. 순교적 각오. 그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지. 이거는 비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들. 내가 고3 때 남들은 막 학원 다니는 나는 혼자, 나는 주일날 또 토요일날까지 막 열심히 교회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대학 들어가겠다. 그런 식의 생각들. 내가 이렇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쳐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러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런데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주님의 지금 답변은 뭡니까? 지금 이것을 인용한 것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신명기 6장 16절인데 이들은 뭐냐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런 거 해주실 것이다. 그들은 지금 굉장히 광야길, 고난의 길이에 사실은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그들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사, 무리바, 다퉜다고 돼 있죠. 그것이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막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희들 시험하지 말라. 상황이 어렵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그런 의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런 식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될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걸 확인하고 시험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자기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우리가 함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 받으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상황이 특별히 잘 안 풀릴 때 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봐나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맞는가? 보통 우리가 늘 하는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자꾸 이렇게 계시다면 하나님이 목자라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면 목자라면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든가. 자기가 정해놓고.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좌절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노리는 목표죠. 넘어져라. 너 힘 좀 빼라. 그래서 일 열심히 하다가 어떤 게 안 되면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뭐 다른 사람 다 시집장가 가는데 자기만 남았다든가. 그럼 이제 좌절하고. 자기가 뭘 많이 했는데 뭐 승진이 안 됐다든가 뭐 이렇게 떨어지고 좌절하고. 요게 마귀가 노리는 목표입니다. 많이들 넘어지죠. 열심히 주를 섬겼고 주일날 하고 뭐 11조 잘 내고 그랬는데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가. 그거 경험해서 또 하나님은 다르게 이끄는데 그것만 보고 단기적으로 보고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마귀가 노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시들펑하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입에서 불평이 있는 사람들. 원망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면 그렇다면 마귀는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원망하는 그런 입술 대성공이. 우리 욥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오늘 좀 성경을 좀 찾는데 욥기 1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760쪽이에요. 욥기 1장 거기 11절에 보면 이제 마귀가 그거잖아요.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싸움의 승리는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또 이제 마귀가 또 나타나서 또 뭐예요? 5절 2장 5절에 보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그동안은 소유물을 쳤지만 직접 그의 몸을 치십시오.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더니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온몸에 7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까지 종기가 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 조각, 우리 옛날 성경 기와잖아요. 그거를 긁으면서 오직 하면 손으로 긁어갖고는 안 돼. 기와 이런 그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아픈지. 그럴 때 옆에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옆에 그 아내의 그런 어떤 격려가 있었죠. 마귀 편이야. 욕하고 죽어라. 그랬을 때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어떤 책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뭐 원망을 하나님이 있으니까 좋다 이거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불평이 나오게만 하면 그는 대승리를. 여러분한테 우리 입에서 불평은 안 돼. 불평. 투덜대거나 불평. 근데 언제든지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불평했으면 자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 어떤 사람은 해당도 안 되는데 나를 겨냥해서 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전혀 다른 사람만 떠올리고 불평하면 또 다른 사람 떠올리고 자기래니까요.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죠.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 시험의 두 번째 성격 신앙에 뭐가 꽉 막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시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 하는데 뭘 시험하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앞날이 잘 풀리거나 잘 풀리지 않거나 그거와 무관한 것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과 신앙을 연결시키지 말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학을 잘 들어가거나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취직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착실하기 때문에 대학도 잘 들어갈 수 있겠고 취직도 잘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신앙생활을 담보로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올해 내에 뭐 시집을 갈 것이며 또 올해 내에 뭐 취직을 할 것이며 올해 내에 승진할 것이며 올해 내에 자녀를 낳을 것이며 올해 내에 뭐가 될 것이고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 계시다면
목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공식을 여러분이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우울해하고 말이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거 진짜 교회를 10년 다녀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어려움 당해보세요.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항상 그거 벌써 오래된 시험이에요. 우리는 안 풀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은 너 그런데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도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엉망진창 다 막혔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고백.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돼. 믿음은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이럴 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교통사고를 당하고 곧 죽어가고 아니면 죽고 또 암에 걸리고 죽고 또가 부도가 나서 쫓겨나고 승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그리고 이런 걸요 그냥 머릿속으로 말지 마세요. 자꾸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 시글락에서 자기네 처자 모든 게 다 잡혀가고 자기와 함께 했던 그들이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최악의 상황에서 의지하는 자 진짜 보석 같은 신앙을 가진 거고 최악의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다가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푸라기 같은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활동을 많이 했다고 믿을 수 없어요. 직분이 많다고 믿을 수 없어요. 저 목사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겠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한 집안의 형편이나 또 뭐 앞날의 문제나 여러분이 속한 뭐 직장에서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꽉 붙잡고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꽉 붙잡고 가셔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나를 경배하면 모든 영광 다 주겠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이거 신명기 6장이죠. 10절부터 13절에 있는 것.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당장 눈에 보이는 영광을 위해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또 영광을 얻으면 그걸로 만족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할 때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가를 통하여 우리 시험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말씀할 때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형통할 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가서 정말 잘 지낼 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배부를 때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 안 된다. 그걸 경고한 말씀이에요. 축복하실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세상 영광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세상 영광이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많은 걸 주신다 할지라도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리는 힘들 때는 차라리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힘들 때 물론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예를 들면 반은 떠나더라도 반 오히려 찾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 그때 교회 평소에 안 나오는 애들 다 나온다니까요. 주일날.
그래서 카투사 됐거든요. 그때 막 밤낮 뭐 주일날하고 막 자기 뭐 군종 되겠다고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논산에서는. 그래서 카투사에서 편하니까 군종 무슨 군종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아니 뭐 꼭 군대뿐만 아니더라도 사람이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도 타락할 때 보면 언제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지. 요 면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받았던 두 번째 시험에 성공했지만 다윗은 세 번째 시험에서 넘어진 거죠. 그가 모든 것이 이제 편안했을 때 늦게 저녁 때쯤 일어나서 이제 밧세바를 이제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편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을 가만히 보니까 힘들 때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와 두 번째 편안할 때 또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거든. 돈도 벌어놨고 집도 장만하고 회사에서도 잘 인정받고 그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아니면 직장 또 취직할 때 시험을 앞둘 때 승진 뭐 결혼 자식이 뭐 앞을 하여튼 이럴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하면 나태해지는 거. 이게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모습 아닙니까? 편안하면 힘들면 울부짖다가 편안하면 또 슬슬 하고. 왜냐면 하나님 없어도 월급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좀 누구랑 얘기도 했지만은 가만 보면 이 사역자들이 타락할 때 보면 월급이 아주 뭐 많고 제대로 다 들어오고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때. 근데 오히려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무슨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님들은 후원을 받거든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주십시오. 오히려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신이 생각해 볼 때 한번 스스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스스로 마음속에 손을 들어보세요. 지금 자기 특별히 기도 안 해도 그냥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 특별히 안 해도 사는데 별 지장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네. 저는 지금 뭐 그냥 이대로 뭐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특별히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이제 이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때가. 고난만큼이나 아니 고난보다 한 20% 더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고난 때는 우선 급하니까 매달리는데 우선 편해지면 월급 잘 나오고 보너스도 나와 막. 그리고 뭐 별로 어렵지 않고 회사에서도 별로 찍히지도 않았어. 오히려 막 인정까지 받으려고 그래 자기가. 또 막 뭐 애들도 뭐 잘 커. 너 애가 뭐 하나 뭐 아프다도 이래야 되는데 애도 막 튼튼해 우량아야 막 우량아. 뭐 남편이 너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아내가 너무 고분고분해. 막 바가지를 긁어준다는 힘들어서라도 하겠는데 너무 날 편안하게 해줘. 근데 모든 게 지금 괜찮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쫄병 때보다 병장이 중요한 거예요. 제대를 앞둔 사람은 낙엽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낙엽을 조심해. 떨어지는 낙엽을 조심하라. 병장. 이때 해이해지거든. 들어가서 군기 빡 잡히면 괜찮은데 편해져. 신앙도 슬슬 제대 병장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의 뭐 기도 생활 말씀이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자기 삶에 그냥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거. 콰이타임 좀 하고 기도 조금 하고 말씀 조금 보고 그리고 뭐 교회 와서 특별히 주일날은 꼭 참석하고 이런 상태. 우리는 고통이 줄 때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시험 들 수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영광을 줄 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 지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주 평안할 때 영광을 누릴 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온갖 시험에 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광야를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이런 시험에는 우리가 진다. 기도 없는 사람은 이런 시험에 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40년 내내 긴 기간 동안 지는 것만 보여줬죠.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 대표하는 주님은 또 다른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이나 승리하는 거예요. 상징적이죠. 3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마귀의 공격,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공격은 지금 예수님께 공격할 때 뭐 시시한 걸로 했겠습니까? 강력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 가지, 물론 이거 말고도 공격은 있지만 우리 요 세 가지를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둘 필요 있어요.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의 전략을. 요걸 이겨야 돼요, 우리가. 마귀는 뭐냐? 마귀의 전략은 우선 늘 필요한 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그것 하게 급급하게 한다는 거예요. 큰 목표보다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냥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한다든. 그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가족관계, 무슨 이런 친구관계, 동창관계,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당장 급한 현실적 상황에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공격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할 건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기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자꾸 해서 고난, 마귀는 고난을 통하여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하여 시험 들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너무나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루어져서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럴 때. 요게 마귀가 쓰는 아주 강한 세 가지 전략적.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걸려 있습니까? 가만히 자기 자신을. 첫 번째입니까? 늘 나는 뭐 교회고 뭐고 하는데 현재 먹고 사는 일에 늘 마음을 빼앗기, 그게 늘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현재 고난 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는가 하고 원망해서 교회에서 그냥 쉼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편해서 아예 기도할 생각도 안 하십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잘 풀리는데, 우리 세 가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우리 주님은 당장 급한 40일을 굶었지만 절대로 현실적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기고, 힘든 상황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늘 같이 하시기 때문에. 또 잘 풀리는 영광 가운데 그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세 가지 이런 모습,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이런 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귀의 이 시험은 참 굉장히 우리 인간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똑똑하죠. 괴계에 능하고, 어느 면을, 이 사람한테는 요 면을 공격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면을 공격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나라 확장 안 되게 하고, 그가 신앙적으로 쓰러져만 있으면 되니까. 사람마다 공격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동안 영광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세상 영광에 아주 흠뻑 적게,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재물을 줘가지고 재물 모으는 재미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편안하게 자랐던 사람은, 시련이 별로 없었던 사람은 시련을 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하여튼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늘 애를 쓴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이기셨어요. 우리의 대표인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긴 것은 이제 우리도 주님을 의지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한 존재.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 쭉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늘 힘들었던 그거잖아요. 주일날 장로님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하여 뭐 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뭐 주님 한 주간도 졌습니다. 그럼 주여 나를 우리 용서해 주시고. 근데 매주 그래. 아니 우리가 약하다고 꼭 져야 됩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이 지는 거지 왜 우리 깨어있는 사람이 왜 집니까?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존재지만 시험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식의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 맡겼고, 요셉의 경우도 그 성적인 유혹 이런 거 다 이겨냈어요. 약하지만 성적인 유혹, 요즘 뭐 분위기 청년들 막 뭐 학교 앞에 막 동거들하고 막 그냥 뭐 이런 성관계는 뭐 그냥 기본으로 아무리 시대 분위기가 그렇게 가도 우리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자기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 당시 다 배도했지만 끝까지 목숨 내놓고 그는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다니엘은 또 무엇입니까? 기도 꼭 하려고, 기도 꼭 하고 싶어서 꼭 자기가 정한 꼭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도 무시하는, 우리 얼마든지 자기가 정해놓고 아이고 또 못했습니다. 우리 새해 들어와서 기도 뭐 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못했습니다. 이런 약한, 자기가 항상 그건 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후에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신앙의 우리 선배들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보면서, 사탄의 시험을 보면서 이기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연약하지만 얼마든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두 가지죠. 오늘 보면은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즉 성령님과 깊은 동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는 40일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금식하며 아마 이때 이제 깊은 묵상과 기도와 하늘 아버지와의 대화와 뭐 이렇게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그가 마귀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왔을 때 말씀으로 이기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에 지면 우리는 비참한 자가 되는 거야. 다시 마귀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미지근한 신앙은 제가 시험에 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마귀에게 이렇게 움켜진 거예요. 마귀의 덫에 걸려있는 상태가 바로 미지근한 거라. 미지근한 사람이 주님께 충성하는 거 봤습니까? 미지근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 봤나요? 마귀의 덫에 걸린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사자가 이렇게 삼켜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삼킨 결과가 이제 미지근이야. 아무런 열심히 안 생겨. 우리 한국교회 모태신앙들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마귀에게 움킴을 당해가지고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 기쁨 같은 거, 대표적 기쁨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움킬 때, 삼킬 때 기쁨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마귀에게 이렇게 덫에 걸려서 마귀가 꽉 움켜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안 내는 게 가만 보면 배후에 마귀가 꽉 잡고 있다니까요. 자기 성격이 그런 줄 알아요. 성격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자기가 진 거예요. 졌으니까 다 내놓는 거죠. 패장. 전쟁에서 포로의 결과가 이 미지근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미지근해서는 안 되고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반대로 하면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쉬운 질문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최근 2월달이든 1월달 올해 들어와서 내가 만약에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건 제가 우리 1시간씩 기도합시다. 이거는요, 우리가 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지, 아이고, 주은혜 교회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 난 20분도 못 하겠는데. 여러분, 그게 다 진 상태예요, 진 상태. 포로들은 그냥 밥이나 얻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 가서. 상대방이고. 뭘 싸웁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포로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번 싸우려면 깨어 기도하지 해야만 되는 거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이 말씀 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나는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는가?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순간이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 마귀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 안 듣고 베드로는 계속 기도 안 했고 결과는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인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코스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기가 맘만 먹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조금만이라도 어려운 순간에
고난이 한번 닥쳐주거나 아니면 너무 평안하거나 할 때 부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주님, 충분한 우리의 기도 생활과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이 올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여러분. 콰이타임 딱 해놓고 오늘 치 끝났다. 제가 면피용 콰이타임 할 때는 그거 치우라고 그랬죠. 차라리 우리 옛날 방법대로 그저 새벽 기도 나와서 그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통독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전쟁 중에 군인이 막 나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총을 안 갖고 있어요. 총 없이 나간 군인 그 밥이지 뭐예요. 그리고 영화 그런 거 안 봐요 여러분. 영화 볼 때 보면 이게 무슨 막 그 총들 막 하다못해 마피아 뭐 싸움이라도 말이야. 총이 있어야 되는 총만 만약에 딱 당겼는데 서로 막 했는데 딱 했는데 총알이 없다.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상대가 쓱 웃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나고 웃으면서 이제 딱 자기도 탁 쏠려고 했는데 자기도 총알이 없다. 그래서 둘이 또 막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총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전쟁에 나간 군인이 총만 안 갖고 나간다. 수통 차고 말이지. 비상식량을 먹고 그거 들고 나가는데 총만 없어? 상대방이 두려워할까요? 저 굉장히 오래 살겠구나. 물도 많이 먹고 비상식량도 갖고 있네. 그건 밥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미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이미 그 승리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저절로 우리가 포로가 안 되는 방법, 마귀에게 마귀가 자꾸 움키고 있는데, 삼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저절로 포로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요, 그가 청년부 회장 출신이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4대째.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떤 것도 안 돼.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 생활인가,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최소한도 우리가 1시간 정도 우리가 기도하자. 성경 한 10장 정도 읽자. 물론 그것을 숙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이 예를 들면 저녁 때 밥 먹으라 그러면 또 먹어야 되는 거. 지금 배는 되게 고픈데 말이죠. 우리 어머니는 자꾸 나하고 밥 먹으라 그런다. 밥을 자꾸 주신다. 하여튼 의무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사니까.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딱 맞추고 말이야. 말씀 무엇이냐? 영혼의 양식이다 하고 자기는 굶는 사람 뭐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나 굶으니까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며 우리 LTC 할 때 그거거든요. 10장씩 성경을 보자. 우리 교회 이런 틀이 있어갖고 힘들다. 또 그다음 PBS 하자. 그건 여러분 보고 좀 배고프고 힘드니 밥을 먹어라. 기운을 내라. 그 뜻이에요. 저 여러분 괴롭히게 저의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주은혜 교회 성도를 괴롭히려고. 우리도 좀 다른 교회 좀 편하게 기도 생활도 그냥 하고 좀 말씀도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정말 봐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만 그래야 포로가 안 된다니까. 포로가 무슨 힘을 씁니까? 포로가 무슨 힘을 써요? 어떻게 탈출해서 뭔가를 해야죠. 전쟁하다 보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잡혀간 걸로 끝나는 영화가 있습니까? 잡히면 어떻게 탈출해서 자기의 원래 위치를 차지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다든가. 이제 영화지. 그냥 주인공이 처음부터 포로로 잡혀갖고 마칠 때까지 포로로서의 삶. 잘 순응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영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났는데 이 땅에서 한번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는데 그만 마귀의 밥이 돼버려가지고 포로로 지금까지 벌써 30년 지낸 사람이 있고 20년 지낸 사람이 있다니까. 마귀의 포로로. 교회는 아무리 나와봐도 마귀의 포로야. 10년을 다니고 아무리 주은에게서 말씀과 기도해도 본인이 안 하면 주은에게 다녀도 여전히 마귀의 포로라니까요. 그를 통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전도하라 하신다. 뭐 하게 포로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고 한다. 부담된다. 1시간씩 기도 생활 하랜다. 저는 기도는 안 됩니다. 뭐 여전히 포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 우리 이제 좀 포로로서 할 얘기 그만하고 내가 포로들 구했다 이런 얘기 좀 하세요. 포로 얘기하려면 자기 밤낮 자기 포로됨. 그러니까 그 포로가 무슨 기쁨과 활기에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 아니라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기도 생활 그동안 이번 올해 들어와서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생활 별로 없었던 사람은 참 유감스러워요. 저도 이런 설교를 제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유감스럽지만 마귀에게 움켜 벌써 삼킴 받은 자야 자기가. 그러니까 기쁨을 토해내야 돼요. 포로들은 다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그 고귀한 거 다 내놨습니다. 이 고상한 비전, 주님을 위해서 생을 드리겠다는 거 다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내가 기도 생활 꾸준히 안 하고 대충 이제 콰이트 타임 잠깐 하고 한 10분 기도하고 지내는 사람들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별로 없고 전투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을 이미 잃은 지 오래되고 감사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바로 그런 삶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속기 포로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지금까지 하는 일이 뭡니까? 믿는 자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교회 떠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 좀 찾아오든가 그러면 회의가 든단 말이에요. 회의가 왜 듭니까? 자기 신앙이 약해지니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기도 없는 사람들, 또 말씀 없는 사람들. 참으로 그거는 모험주의자들이며 이미 벌써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해왔다면 자기가 알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기쁨을 내가 잃었고 그러면 열정을 잃게 돼요. 비전이 없어. 이전엔 참 주님의 이름만 열심을 내고 싶었는데 열심히 이상하게 안 생겨. 그럼 잡생각만 자꾸 들죠. 이런 게 다 떠나거나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주 비전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이 움켜진 마귀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는데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다시 기쁨을 찾게 되고 포로로부터 나왔을 때 특징이 기쁨을 얻는 것이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막 솟아올라야 돼요. 과거 열정 그거 자꾸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이런 거 다 중국 얘기라도 아주 힘들고 네팔 얘기하면 더 힘들고 힌두 그게 왜 나랑 무슨 관계? 포로가 뭘 합니까? 빠져나왔을 때 이제 싸움이 시작될 때 그때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동안에 혹시 기도 생활을 등한히 했거나 말씀 생활을 내가 등한히 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먹고 어찌하여 내가 주님조차도 말씀과 기도로 이겼는데 내가 뭘 하고 나의 그런 경력으로 나의 과거에 뜨거웠던 거 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다시 여러분들 분발해서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하시고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을 읽으며 PBS와 또 우리 부지런히 콰이트타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감히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가 포로 잡혀져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즉 기쁨을 잃고 비전을 잃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해서 승리하는 실패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신약시대에 과연 주님을 따르는 군사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